찬양이 우리 하나님께는 영광이고 또 우리 모두에게 우리 주님의 축복일 줄 믿습니다. 우리 감사하는 마음으로 우리 박수 한번 합시다. 네. 네. 자, 우리 시간 우리 주님 말씀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요한계시록 우리 3장 우리 7절부터 13절까지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요한계시록 3장입니다. 요한계시록 3장 우리 7절부터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들 한 절 읽고 우리 마지막 절은 같이 한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교독해서 읽고 마지막 절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빌라델비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이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이가 가라사대 불자가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되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적은 영을 가지고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멸망치 아니하리로다. 보라 사단의 회 곧 자칭 유대인이라 하나 그렇지 않고 거짓말하는 자들 중에서 며칠 내가 주어 저희로 와서 내 발 앞에 절하게 하고 내가 너를 사랑하는 줄을 알게 하리라. 내가 나의 인생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야. 내가 속히 임하리니 내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나 내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 성전에 기둥이 되게 하리니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 곧 하늘에서 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그 위에 기록하리라. 함께 읽겠습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우리 말씀을 위해서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복되고 귀한 날 허락하시고 우리가 영과 진리로 우리 주님 예배할 수 있도록 귀한 시간 우리들에게 허락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또 주의 말씀에 또 함께 주의 말씀을 함께 받고자 합니다. 주의 성령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또 말씀하여 주시고 또 우리의 심령이 하나님 이 말씀 앞에 온전히 포개어져서 우리의 삶에 말씀의 열매가 맺어갈 수 있도록 은혜와 축복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종의 입술에 주님의 능력을 다하여 주시고 또 오늘 말씀 받는 모든 심령 가운데 하나님의 복으로 하늘의 복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자리에 착석하시겠습니다. 자, 오늘은 이제 아시아 7교회 6번째 교회 빌라델비아 교회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 빌라델비아 교회는 서문화 교회와 함께 책망을 받지 않은 그런 교회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소개된 이 빌라델비아 교회는 겉으로 보기에는 무기력한 그런 모습으로 보이지만 실상은 가장 내실이 있는 어떤 그런 교회로 우리 주님이 칭찬하신 그런 교회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빌라델비아라고 하는 이 도시 이름이 궁금하시죠? 이 도시의 이름은 형제사랑이라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들 많이 들어보셨죠? 아델포스라고 하는 이 말은 이 형제라는 뜻이고 필리아라고 하는 필레아 아시죠? 필레아 아닌 사랑이라는 그런 뜻입니다. 원래부터 이 용어가 기독교 용어는 아니고 이 이름에는 어떤 사연이 있습니다. 빌라델비아라고 하는 이 도시의 이름에는 사연이 있는데요. 주전 2세기경에 이 지역을 통치했던 그 버가모 왕이 나이가 들어서 이제 왕의 자리를 이제 물려줘야 됩니다. 이 왕에게는 두 아들이 있었는데 첫 번째 아들은 성격이 굉장히 외향적이고 또 용맹했고 또 그렇기 때문에 전쟁을 좋아했습니다. 반면에 이 둘째 아들은 내성적이고 또 학문적이어서 국정을 이렇게 관리하고 국사를 돌보는 일들을 잘하는 그런 아들이었습니다. 왕이 이제 고민이 된 거예요. 첫째 아들한테 왕위를 물려줘야 될지 둘째 아들한테 왕위를 물려줘야 될지 하다가 왕이 첫째 아들한테 왕위를 물려주고 죽었습니다. 근데 첫째 왕이 되고 나서 이 국사를 돌봐야 되는데 국사는 돌보지 않고 성격이 외향적이다 보니까 이 전쟁을 좋아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전쟁만 하러 다니는 겁니다. 이 첫째 아들, 이 왕이 된 첫째 아들이 대신에 이제 그 국정을 맡아서 해야 될 그 자리를 이제 동생이 대신하게 되는 것이죠. 그 동생이 그 국정을 맡아서 그 나라를 잘 관리합니다. 이러다 보니까 첫째 아들, 그 왕이 된 첫째 아들보다는 이 둘째를 국민들이 더 좋아하는 거예요. 그래서 더 국민들의 인기가 더 높아집니다. 그래서 그 국민들 가운데 형을 배반하고 당신이 그냥 왕이 되소서 그렇게 이제 요청을 합니다. 근데 그 동생이 그 국민들의 말을 듣지 않고 형과의 신의를 끝까지 지킵니다. 형과의 신의를 끝까지 지켰다는 거예요. 나중에 이제 이 형이 죽고 나서 이제 동생이 이제 왕이 되는데 그 형에 대한 신의를 버리지 아니했다라고 하는 그걸 기념해서 그 도시 이름을 빌라델비아라고 그렇게 이제 그 도시 이름을 짓게 됩니다. 이 빌라델비아라고 하는 이 지역은요, 지난주 우리가 사대교회를 함께 살펴봤는데 이 사대교회처럼 로마로 가는 그런 길목에 이 빌라델비아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빌라델비아도 교통의 요지였고 상업이 발달된 그런 도시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곳은요, 비옥한 땅이었습니다. 그래서 포도 농사가 잘 되는 그런 지역이었습니다. 그래서 이곳은요, 술의 신을 모시는 그런 신전이 있었습니다. 여러분들 많이 들으셨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디오니소스라고 하는 술의 신의 이름이 디오니소스인데요. 그 신전이 이곳에 또 다른 이름이 있습니다. 디오니소스하고 같은 이제 신의 이름인데 여러분들 바카스 아시죠? 바카스. 이 바카스가 이 술의 신의 이름입니다. 여러분들 바카스 잘 드시잖아요. 네, 드링크. 네. 지난주 우리가 사대교회에 대해 살펴봤지만 이 AD 17년경에 그러니까 이 소아시아 지역에 굉장히 큰 지진이 있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동일하게 이 빌라델비아라고 하는 이 도시도 그 지진에 그 영향을 받습니다. 그래서 이 빌라델비아도 가장 큰 어떤 피해를 입은 도시가 바로 이 빌라델비아 교회인데요. 이렇게 폐허가 된 이 도시를 다시 티베리우스 황제가 재건을 다시 해줍니다. 근데 그렇게 재건해주면서 이제 이 빌라델비아라고 하는 이 도시는 이 로마 제국의 어떤 그런 간섭을 받게 되고 로마 제국의 많은 그 영향을 이렇게 받게 됩니다. 자, 이러한 도시에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오늘 본문의 이 빌라델비아 교회입니다. 그런데 오늘 주님께서는 이 빌라델비아 교회에 대해서 어떤 권면의 말씀을 우리가 하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오늘 권면의 말씀이 8절 말씀인데요. 우리 다 같이 다시 한번 우리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볼지어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되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적은 능력을 가지고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치 아니하였도다.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내 말을 지키고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했다라고 하는 우리 주님의 칭찬의 말씀이죠. 빌라델비아 교회는 작은 능력을 가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도시가 부유한 도시였지만 그 당시 소아시아의 많은 교회들이 그렇겠지만 작은 능력을 가질 수밖에 없었던 그러한 이유가 외부적인 그런 환경에 그런 이유가 있었죠. 첫 번째는 그들이 경제적으로 어려웠죠. 정상적인 경제 활동을 하기 힘들었다는 것이죠. 두 번째 이유가 이제 이 빌라델비아 교회의 특별한 상황인데요. 이들은요, 흩어져 있는 유대인들에게 굉장히 많은 어려움들을 당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 유대교는 이 혼합주의적인 그런 양상을 띠고 있었는데, 그래서 이 도시 종교를 어느 일정한 사회 문화적 관습으로 이해를 한 거예요. 그 정도로 이해했기 때문에 이 의식에 참여하는 것을 그냥 의례적으로 그냥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유대교가 그 당시 유대인들이요. 그런데 이들의 눈에 봤을 때 그리스도인들은 그렇지 않았거든요.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를 누구로 고백하고 주로 고백하고 그 도시 종교 의식에 참여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거부하기 때문에 이들의 눈에는, 유대인들의 눈에는 가시같이 보였던 것이죠.
다른 사람들은 왜 다 그렇게 사는데 왜 너희들만 별나게 그렇게 사느냐라고 하는 그런 눈총을 줬다는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들은요, 로마 제국의 어떤 정치적 탄압보다 동족으로부터 오는 그런 해유와 경멸이 그 당시 그리스도인들로 사는 데 있어서 굉장히 힘들게 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죽했으면 오늘 9절 말씀에 뭐라고 이렇게 말씀하냐면 이들을 향해서 사단의 회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단의 회. 한글 개역 성경에서는 이 사단의 회라고 번역되어 있는데 여러분들 영어 성경을 보면 알겠지만 시나고게입니다. 시나고게. 이것은 회당이죠. 회당. 유대인들이 모여 있는 그 회당을 가리켜 지금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사탄의 회당이다.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세 번째 이들의 고충이 있었는데 이들은 자연재해로부터 오는 그런 고충이 있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지진으로부터 오는 그런 피해를 많이 입었죠. 그리고 그 큰 지진이 있고 나서 그 이어진들이 계속 지속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들은 늘 불안전한 그런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었죠. 어떻게 보면 그래서 이들은 삼중고를 당하고 있었습니다. 경제적인 그런 어려움들이 있었고, 두 번째로는 자신의 동족으로부터 오는 그런 회유와 그런 경멸들이 있었고, 또 세 번째로는 자연재해로부터 오는 그런 위협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어려움 속에서도 빌라델비아 교회 성도들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고 그 신앙 고백에서 떨어져 나가지 않았다라고 성경은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빌라델비아라고 하는 이 지명의 이름답게 오늘 성경에서는 이들이 주님의 이름을 배반치 아니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주님과의 신뢰를 잘 지켰다라고 이들을 칭찬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는 그것을 인정하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8절에 이 작은 능력이라는 말을 좀 잘 살펴볼 이유가 있습니다. 자, 빌라델비아 교회는 이 작은 능력을 가지고 있는 교회라고 성경은 소개해주고 있는데요. 여기서 이 작은 능력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조금 오해할 수가 있습니다. 이 작은이라고 그러니까 이렇게 뭐 적은 말 그대로 작다라고 하는 적은 능력 이렇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데 헬라어로 보면요 미크란입니다. 미크란. 이 헬라어가 영어로 바뀌면 마이크로가 됩니다. 마이크로. 그러니까 굉장히 미세하다라는 그런 표현이 더 적합한 그런 표현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게 작은 능력을 가진 게 아니라 미세한 능력을 가진 것이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작은 능력의 해석은 작지만 열매를 냈다라는 의미보다는 여기서 지금 빌라델비아 교회에게 우리 주님께서 하신 말씀은 누구에게 난처할 정도로 무능력하고 가난했다는 표현이 바로 작은 능력입니다. 실제로 앞에서 말씀드린 빌라델비아 교회가 당하고 있는 그런 삼중고가 있었잖아요. 경제적인 이유, 동족으로부터 오는 이유, 자연재해로부터 오는 그런 이유 때문에 이들은 제한된 능력을 가질 수밖에 없었다고 하는 거예요. 매우 미세한 능력을 가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두 가지 해석이 가능합니다. 첫 번째는 작은 능력을 가지고 열매를 맺다라는 표현 그 의미도 우리가 뭐 성경에 없는 내용은 아닙니다. 우리가 그렇게도 충분히 해석을 할 수 있지만 우리가 두 번째 더 많은 우리가 비중을 둘 수 있는 거죠. 이 두 가지 해석이 어떤 본문을 해석하는 데 있어서 본문의 의미는 바뀌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이 본문의 분위기는 좀 바뀌게 만들어요. 어떻게 바뀌게 만드냐면 작은 능력으로 해석을 하면 주님께서 빌라델비아 교회를 칭찬하셨다. 그 작은 능력 때문에 작은 능력을 보시고 우리 주님께서 빌라델비아 교회를 칭찬하셨다라고 그렇게 본문이 해석이 되고, 두 번째 미세한 능력, 제한된 능력으로 해석을 하면 칭찬보다는 우리 주님께서 그들을 격려하고 권면하시고 있는 말씀으로 그 분위기가 바뀌게 됩니다. 어디에 더 비중이 있을 것 같습니까? 첫 번째일 것 같습니까? 두 번째일 것 같습니까? 당연히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면 두 번째 이유일 가능성이 더 많겠죠. 두 번째 이유에 더 많은 초점이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냐면 하나님이 이들의 약함을 붙드셨다는 거예요. 이들의 연약함을 붙드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빌라델비아 교회에게 권면하신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주님께서 그 빌라델비아 교회를 정말 붙드시기 위해서, 그들을 세우시기 위해서, 그들을 굳세게 하기 위해서 우리 주님께서 권면하신 그 권면은 어떤 말씀인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이들의 미세한 능력임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님께서 그 빌라델비아 교회를 지금 세우시고 있는 말씀은 그들에게 열린 문을 두었다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오늘 8절 말씀 우리 한번 8절 말씀을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8절입니다. 자, 시작. 볼지어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되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적은 능력을 가지고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치 아니하였도다. 아멘. 자, 여기서 보시면 보아라, 볼지어다라는 말이 첫 번째 나와요. 가장 서두에 나오죠. 그리고 이 말은요, 이 헬라어로 이두라는 말인데 주목하십시오라는 말이에요. 주목하십시오. 그러니까 주님께서 지금 중요하게 하실 말씀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목 이렇게 하는 거예요. 주목. 예, 주먹이 아니라 주목. 예. 그런데 여러분들 우리가 요한계시록 이 말씀에 우리가 목적을 우리가 서론 시간에 우리가 말씀을 드렸어요. 자, 여러분들 지금 아시아 7교회가 쭉 나오고 있는데 지금 이 아시아 7교회를 우리 주님께서 평가하시고 계시다? 이런 내용이 아닙니다, 사실은. 물론 칭찬과 책망이 있지만 요한계시록에서 지금 예수님께서 지금 아시아의 소아시아 7교회에게 말씀하신 이 말씀은 그들을 평가하는 말씀이 아니에요. 그들을 격려하시기 위한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의 목적은 교회를 평가하기 위한 그런 목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도 요한이 반모섬에서 주님께 환상을 보고 그 주님의 말씀을 적었습니다. 근데 그때 상황을 보니까 이 아시아의 소아시아 7교회는 이 도미티안 황제의 극심한 그런 핍박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래서 소아시아의 그 7교회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 십자가의 복음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끝까지 충성하기를 원하는 마음에서 주님께서 이 사도 요한에게 환상을 보여주셨죠. 그리고 그 환상의 내용을 소아시아 7교회에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렇다고 할 때 오늘 주님께서 빌라델비 교회에게 하신 이 말씀은 아주 미세한 믿음을 그래도 믿음이라고 가지고 있는 너희에게 내가 열린 문을 두겠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럼 이 열린 문은 무엇입니까? 이 열린 문은 바로 구원의 문. 영혼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통해서 구원을 받게 될 것이라는 그 열린 문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빌라델비아 교회는 약한 교회였습니다. 어찌 보면 주를 부인하지 않을 정도로만 가지고 있는 그런 약한 교회였어요. 근데 주님은 뭐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까? 우리 주님의 약속은 그 믿음 때문이라도 내가 구원의 문을 닫지 않겠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열어놓은 이 문을 어느 누구도 닫을 자가 없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교회의 꽃은 무엇입니까? 교회의 영광이 무엇이죠? 교회의 영광, 교회의 꽃은 바로 잃어버린 영혼들이 주께로 나와서 구원받는 것이 바로 교회의 꽃이고 교회의 영광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들이 미세한 능력을 가지고 있어서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그들이 느꼈을 때 우리 주님께서는 내가 열린 문을 내 앞에 두겠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들이 약해서 이 빌라델비아 교회의 성도들의 어떤 믿음이 약해서 구원을 못 받는다 이것이 아니라 그들이 능력이 없어도 우리 주님께서는 주님의 이름을 고백하는 그 교회에게 열린 문을 두시겠다라고 약속하셨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약해서 영혼들이 구원받는 게 아닙니다. 우리 교회가 약해서 영혼들이 구원 못 받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어떤 좋은 프로그램이 없어서 영혼들이 구원받지 못하느냐?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코로나 상황을 만났기 때문에 영혼들이 구원받지 못한다. 이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뭐만 있으면
우리가 주님의 이름을 부인하지 않을 정도의 믿음만 있으면 우리 주님께서는 열린 문을 내 앞에 두겠다라고 그렇게 약속하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 지켜도 우리 주님께서 약속하신 그 구원의 문, 열린 문을 닫지 않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약해서 나는 못해요. 이게 아니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인하지 않는 이상 주님은 이 세종교회의 구원의 문을 여전히 열고 계시고 잃어버린 영혼들이 주님께로 돌아오는 그런 역사가 있을 것이라고 권면하시는 것입니다. 이 권면의 말씀이 빌라델비아 교회의 권면의 말씀이기도 하지만 오늘 우리에게, 우리 세종교회에게 주신 권면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두 번째, 빌라델비아 교회에게 주신 권면은 우리 10절 말씀입니다. 10절 말씀, PPT 한 번 더 넘겨주시고요.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키어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라. 아멘. 미세한 능력을 가지고 있는, 약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 작은 능력을 가지고 있는 그 빌라델비아 교회에게 주님께서 이들에게 권면하신 말씀은 두 번째는 내가 너를 지키겠다라고 하는 약속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기서 말씀을 지켰다라고 하는 의미는 말씀에 순종했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우리는 어떤 행위를 두고 그 사람의 믿음의 크기를 크다 작다라고 규정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생각은 우리의 어떤 믿음의 본질을 왜곡시킬 수 있는 그러한 생각입니다. 여러분들, 믿음의 크기는 다른 게 아니에요. 믿음의 크기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대해서 신실하시다. 우리가 그 사실만 믿으면 되는 것입니다. 아멘. 뭐만 믿으면 된다고요?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대해서 신실하시다. 이게 믿음인 거예요. 이게 전부입니다. 이게 믿음의 전부입니다. 어떠한 상황에서도 우리 주님이 나에게 대해서 신실하시다. 그것이 우리의 믿음의 크기인 것입니다. 여기서 크고 작고는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말씀을 지키는 것은 어떤 큰 믿음이 있어서 지키는 것이 아닙니다. 말씀을 지켰다는 의미는,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는 말씀을 지켰다는 의미는 내가 주님께 대한 그 신뢰를 저버리지 아니했다. 이게 말씀을 지켰다는 의미입니다. 여러분들, 빌라델비아 교회가 이 성도들의 어떤 믿음을 보려면 무엇을 봐야 될까요? 방금 제가 말씀드렸던 이 믿음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그러한 원리로 본다 그러면 이들이 주님을 신뢰하는 믿음이 어디서 왔는지 그걸 찾으면 되는 것입니다. 빌라델비아 교회는 강한 교회였습니까? 약한 교회였습니까? 약한 교회였죠. 그래서 그들의 약함이 그들이 주님을 신뢰하는 근거가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그들은 약한 교회였지만 그 약함 때문에 누구를 더 신뢰했다는 거예요? 주님을 더 신뢰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약했기 때문에 주님을 더 신뢰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나의 약함이 곧 강함이 된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고린도후서 12장 9절 10절 말씀 보시면 내가 이르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이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핍박과 곤란을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할 그때에 곧 강함이니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들, 이 지금 사도 바울의 정황이 어떤 상황인지 아시죠? 이 사도 바울에게는 육체적인 가시가 있었습니다. 그 육체적인 가시가 어떠한 가시였는지는 정확하게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그 육체적 가시가 바울로 하여금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바울이 자고하는 마음을, 교만할 수 있는 그 마음을 막았다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육체의 가시를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작어하지 않도록 나에게 하나님께서 약한 마음을 주셨다. 약한 것을 주셨다. 그렇게 육체적 가시를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약함이 강함이 되는 이유는 철저하게 우리가 주님을 의지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철저하게 우리가 주님을 의지하기 때문에 주님을 의지하는 우리를 누가 지키시겠다고 하는 것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지키시겠다라고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세 번째, 미세한 능력을 가지고 있는, 제한된 능력을 가지고 있는 이 빌라델비아 교회에게 주님의 고면은 세 번째, 내가 곧 가겠다라고 하는 약속이었습니다. 3장 11절 말씀입니다. 3장 11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내가 속히 임하리니 내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도 내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자, 고난 중에 있었던 빌라델비아 교회에게 우리 주님의 공고는 내가 곧 오겠다라고 하는 그런 약속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약속은요, 빌라델비아 교회가 지금 현재 받고 있는 환난과 그런 고난을 인내하게 되는 그런 능력이 되었다라고, 그런 소망이 되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 약속은요, 언제 약속하신 것입니까? 우리 주님께서 언제 약속하신 것이죠? 2000년 전에 약속하신 거예요. 근데 2000년이 지난 지금도 아직 주님이 약속을 안 지키셨어요. 근데 성경은 분명히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말씀합니까? 주님이 더디 오신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고 속히 곧 오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걸 믿으십니까? 우리는요, 그 때와 시를 우리가 알 수가 없습니다. 네. 그렇지만 대충이라도 우리에게 좀 알려주시면 좀 좋았을 텐데 대충도 말씀하시지 않았어요. 뭘 말해주는 것입니까? 언제 오실지 모르는 그 주님을 기다리는 것이 기독교 신앙의 본질이라는 거예요. 믿음의 본질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최근에 작고하신 한 영성 신학자가 있습니다. 마르바 던이라고 하는 여성 영성 신학자인데요. 이분이 캐나다 밴쿠버에 있는 리젠트 칼리지의 그 영성 신학자 교수입니다. 이분이 지난달에 돌아가셨어요. 4월 달에. 76세, 73세 아니면 76세 그때 정도 되셨습니다. 근데 이분의 어떤 신학적 가르침에 있어서 중요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어떤 메시지가 있냐면 의미 없는 고난은 없다. 의미 없는 고난은 없다라고 하는 것이 이분의 어떤 신학적 메시지 중에 가장 큰 중요한 그런 메시지입니다. 근데 실제로 이 신학적 메시지는 이분의 삶과 깊은 그런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이분은요, 16살 때 그 홍역 때문에 그 췌장을 잃어버립니다. 췌장의 기능을 잃어버립니다. 그래서 평생 질병과 싸워야 되는데 싸웠었는데 45년 동안 당뇨병을 앓고 살았습니다. 저혈압이 있었고 신장도 이식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하루에 약을 11번을 먹어야 됩니다. 그녀의 나이 16살 때부터 그렇게 살았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병중에서 자기가 감사해야 될 이유를요, 성경에서 찾은 거예요. 대단하시지 않습니까? 자기가 감사해야 될 이유를요, 성경에서 찾은 것입니다. 그 대표적인 책이 약할 때 기뻐하라고 하는 이 책인데요. 언제 썼는지 제가 확인을 안 해봤는데 이분이 이 요한계시록을 강의를 이렇게 책을 썼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한번 이름만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마르바 던이라고 하는 그런 영성 신학자인데요. 이분 책은 여러분들 혹시 이제 자매님들 한번 좋아하실 텐데 이분 책은 아무 책이나 한번 골라서 읽으시면
절대 후회는 안 하십니다. 그 정도로 깊이가 있는 그런 책입니다. 근데 이분은요, 몇 세 때 이미 사망 선고가 돼 있었냐면 16살 때 당신은 언제 죽을지 모릅니다라고 이미 의사 선생님이 사망 선고를 내렸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평생 그는 환자로 살았다는 것이죠. 종합병원 그런 환자로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이 책에서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저는 그 의사 선생님의 사망 선고 때문에 제가 사는 모든 삶을 신중하게 살 수 있었습니다라고 그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사실은 내가 언제 죽을지도 모른다는 그 사실은 저에게 건전한 건강한 긴장감을 주었습니다라고 그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주님 다시 오신다라고 하는, 그리고 언제 다시 오실지 모르겠지만 금방 다시 오시겠다라는, 속히 다시 오시겠다는, 곧 다시 오시겠다는 이 약속은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우리들에게 건강한 믿음을 갖게 하는 믿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속히 다시 오신다는 그 믿음이 없다면 우리는 건강한 믿음을 유지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당장 금방 있으면 예수님께서 다시 오신다는 이 믿음이 없다면 우리는 언제든지 우리의 삶이 해이해질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약속은 우리가 평안할 때도 우리가 소망에 대한 약속이지만 우리가 극심한 환난 중에 있을 때도 이 성도들에게 중요한 약속이 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요한계시록에 있는 이 소아시아의 7교회, 특별히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빌라델비아 교회에게는 너무나도 중요한 소중한 약속이었다는 거예요. 그들이 극심한 환난 가운데 고난 중에 있었을 때, 오늘과 내일에 이 땅에서는 아무런 소망이 없었을 때 그들에게 유일한 소망이 될 수 있었던 것은 금방 주님께서 다시 오시겠다는 그 약속이었다는 거예요. 그 약속이 이들을 인내로 그 말씀을 지킬 수 있도록 이들을 붙들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에게 이 소망이 있으십니까? 주님 오신다는 건 맞아요. 그런데 우리가 정말 더 가져야 될, 우리에게 있어야 될 소망은 주님이 오시겠다는 게 아니라 주님이 금방 다시 오시겠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속히 오시겠다는 거예요. 주님이 곧 오시겠다는 그런 소망입니다. 그런 소망이 우리에게 있었을 때 우리가 이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그 소망을 잃어버리지 않고 인내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이 빌라델비아 교회에게 약속하신 것은 내가 곧 다시 오겠다, 속히 오겠다라고 하는 그 약속을 이들은 붙들었고, 그 약속 때문에 이들은 그들이 받고 있는 환난과 고난을 인내할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약속을 바라보는 믿음이 없다면 현재를 믿음으로 살아갈 수 없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릴까요? 약속을 바라보는 믿음이 없다면 우리는 지금 우리의 현재를 믿음으로 살아갈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의 약속이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그 약속이 무엇입니까? 내가 곧 가겠다라고 하는 이 약속이 그들에게 있었고 오늘날 우리들에게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이름을 배반하지 않는 믿음은 약속의 소망을 바라보는 믿음이 되게 했고, 그 믿음은 그들이 지금 받고 있는 고난과 박해에 대해서 인내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쩌면 이들은요, 너무 오랫동안 박해를 받았기 때문에 더 이상 견딜 수 없는 그런 의심을, 더 이상 견딜 수 있을까라고 하는 그런 의심을 하고 있었는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생명의 면류관이라는 하나님의 선물은 그들이 계속해서 인내할 수 있는 힘을 공급해 주었습니다. 이러한 약속이 오늘 우리들에게도 동일하게 우리 주님께서 권면하신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빌라델비아 성도들은 미세한 능력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내었습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냈더니 우리 주님께서는 그 말씀으로 도리어 이들을 보호하고 계신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주님이 어떤 말씀으로 이들을 보호해 주셨습니까? 너희 앞에 구원의 문을, 열린 문을 열어두겠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셨고, 내가 너를 지키겠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셨고, 내가 곧 다시 오겠다 라고 그렇게 약속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세 가지 우리 주님의 권면의 말씀이 오늘날 동일하게 우리 세종교회에게 말씀하시는 주님의 약속의 말씀이 될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동일하게 말씀하시는 우리 주님의 권면의 말씀이 될 줄로 믿습니다. 빌라델비아 교회는 약했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습니다. 그들이 약했기 때문에 더 철저히 주님을 의지했고, 그들이 약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을 더 붙잡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약해도 쓰임받을 수 있습니다. 주님의 이름을 부인하지 않는 믿음만 있다면 주님께서는 절대로 구원의 문을 닫지 않을 것이고, 저와 여러분들의 교회를 주님께서는 지킬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 앞에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반응하시고, 또 그 약속의 말씀을 성경의 말씀이 아니라 요한계시록에 나와 있는 빌라델비아에게만 말씀하시는 그 말씀이 아니라 오늘날 동일하게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 주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는 저와 여러분들의 귀한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우리 기도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이 말씀 앞에 우리 결단하는 그런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어도 주님만 의지할 수 있다면 주님이 일하십니다. 약하다고 쓰임받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약하니까 우리가 더 주님을 신뢰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약함이 도리어 강함이 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빌라델비아 교회가 잘한 것은 주님의 말씀을 의지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그 작은 능력으로도 그 말씀으로 그들을 붙드신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기도할 때 내가 더욱 주님을 의지하고 신뢰할 수 있도록 우리 시간 우리가 우리의 믿음을 주님께 보이고 고백하는 그런 시간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기도 마치시면 우리 함께 찬양합시다. 우리 약할 때 강함 대신에, 약할 때 강함 대신에 나의 보배가 되신 주 나의 모든 것, 주 안에 있는 보물을 나는 포기할 수 없네. 주 나의 모든 것, 예수 어린 양,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십자가 제사하셨네. 십자가 제사하셨네. 주님의 이름 찬양해. 주 나의 모든 것, 쓰러진 나를 세우고 나의 빈잔을 채우네. 주 나의 모든 것,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아멘. 우리가 말씀을 지키는 것 같지만 실제로 누가 우리를 지키는 것입니까? 우리 주님이,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십니다. 여러분들 그렇기 때문에 주님 끝까지 신뢰하시고 또 지금의 우리의 삶들 끝까지 인내하셔서 우리가 우리의 믿음의 열매, 또 우리가 말씀의 열매, 또 우리 영혼의 열매를 우리가 맺어갈 수 있도록 여러분들 함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이 시간 기도하고 우리 예배 모든 순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되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적은 능력을 가지고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치 아니하였도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빌라델비아 교회가 그 적은 믿음으로도 우리 주님께서는 그들을 권면하셨고 그들이 환난과 고난 중에 있었을 때 그들이 넘어지지 않도록 그들을 붙드신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주를 부인하지 않은 그 믿음만 있다면 주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열린 문을 내 앞에 두겠다라고 말씀하셨고 내가 너를 지키겠다라고 말씀하셨고 내가 곧 오겠다라고 약속의 소망함을 주셨습니다. 하나님 이 약속의 말씀이 오늘 동일한 저희들의 말씀으로 저희들의 약속으로 우리 주님의 권면의 말씀으로 저희들이 받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들에게 주님의 말씀에 신실한 믿음들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 상황이 더 짙어지고 있습니다. 하나님 여러 가지 우리가 낙심할 수 있는 그런 마음들이 있지만 우리가 여전히 우리가 주님 신뢰할 때 주님께서는 교회를 붙드시고 우리 성도 각자 또 개인을 붙들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주님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가 이 때를 잘 믿음으로 보낼 수 있도록 은혜와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어떤 믿음의 크고 작고를 떠나서 하나님 더 진실한 믿음들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끝까지 주님을 신뢰하는 그런 믿음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그 믿음을 보시고 빌라델비아 교회를 권면하셨던 것처럼 약속의 소망을 주셨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 세종교회에게 영혼의 값진 열매와 우리의 삶에서 승리하고 인내할 수 있는 믿음들을 주님께서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하는 모든 심령 가운데 또 이 자리에 또 방송으로 예배하는 모든 심령 가운데 주님의 한없는 은혜로 오늘 이 말씀으로 그들에게 격려하여 주시고 위로하여 주시고 능력과 용기를 주님께서 더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주님의 말씀을 인해서 감사드리오며 또 우리가 삶에서 하나님 이 약속의 말씀을 또 열매로 우리가 맺어갈 수 있도록 은혜와 축복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예배 순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